2023년 블레싱 신년 집회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하늘의 상이 클 겁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특별히 이번 집회는 우리 어린 자녀들하고 같이 집회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애들 챙겨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꼬박꼬박 오셔서 같이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받는 모습이 얼마나 참 흐뭇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전쟁과 같았던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송구영신 예배, 그렇죠? 주일 예배, 월화수는 또 온라인 말씀 묵상했고,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 보통 제가 이제 저녁 집회 한 10페이지 정도, A4로 10페이지 정도 작성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아침 6시 반에 교회 사무실에 와서 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러 나갈 때 5시 반까지 한 번도 나가지를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게 매일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회를 꽤 오래 했고 또 설교에 대해서도 꽤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도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반응을 하고 또 많이 모이면 매 주마다 할 수 있겠다 싶어요. 누가 원고만 준비해 준다면 우리 안겔로스 찬양팀 너무 수고 많았죠. 너무 귀한 찬양,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여러분 청주만이 아니라 서울 어디에 가도 이렇게 정말 영성 있는 멋진 찬양팀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좀 뜨겁게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겔로스 찬양팀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청주 시내에 있는 많은 갈급한 심령들이 금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뜨겁게 부르짖고 또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시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사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같이 와 있어서 어제 그제 너무 늦게까지 기도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6월 초부터는 좀 말씀 전하고 좀 뜨겁게 늦게까지 같이 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참여해 주실 거죠? 네.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분명히 작아졌어요. 그죠? 네. 아무튼 금요 영성 집회, 금요 성령 집회라는 타이틀로 2월 초부터 함께 또 말씀을 또 나눌 텐데,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도 통독하고 묵상을 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답답한 것들, 또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금요일날 와서 여러분 올 한 해는 불금은 아무튼 교회에서 여러분 보내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올 한 해가 정말 중요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기도 제목과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들을 쓰겠지만, 그 내용들이 정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그대로 펼쳐질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린 참 연약합니다. 마음이 뜨거웠다가도 작심삼일이 되곤 하지요. 그리고 금방 망각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뜨겁게 여러분 자리를 정말 채우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올 한 해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엄청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어제는 가족들과 친구, 이웃.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질문. 여러분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상당교회를 언제부터 다니셨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분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을 했던 때는 언제셨습니까? 기간이 꽤 오래되었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답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교회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또 다른 질문, 교회는 꼭 다녀야 합니까? 2023 목회 트렌드라는 작년 하반기에 나온 꽤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력이 있었던 목회 트렌드, 한국 교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10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분석을 한, 컨설팅을 한 내용에 대한 그런 책이에요. 한국 교회 트렌드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플로팅 크리스찬, 둥둥 떠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다니는 크리스찬들, 유튜브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록하지 않고 떠다니며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 그게 첫 번째 특징인데, 두 번째 특징은 SBNR입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Spiritual, 영적이지만 그러나 종교적이지는 않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영적인 사람,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요,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 않는. 첫 번째 플로팅 크리스찬은 그래도 교회를 다녀요. 두 군데 세 군데 왔다 갔다 적을 두지 않고 등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는 다니는데, 두 번째는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종교적인 사람은 싫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흔히 말해서. 안 그래도 가나안 성도 숫자가 막 늘어났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급격하게 더 늘어났어요. 많아졌어요. 교회를 꼭 다녀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 편안하게 그냥 유튜브로 저 열심히 말씀도 듣고 묵상도 하고 통독도 하고 심지어 필사까지 해요. 일주일에도 10개 넘는 교회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요. 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꼭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여러분, 과거 같으면 말도 안 될 것 같은 질문인데 요즘 그런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 대답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예요. 도대체 교회는 뭔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굳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자, 오늘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와 세상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교회란 영혼의 집이다.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 피곤해하죠. 금방 지쳐들 합니다. 굉장히 복잡다단한 그런 속에서 피로감을 금방금방 느껴요. 저마다 무거운 삶의 짐을 안고 지고 살아가죠. 어른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하고 경쟁력 있는 자기 스펙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지만 정말 취업하기도 너무 어렵고 자기 어떤 스펙을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어떤 진로를 찾아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정말 치열한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청년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뭔가에 짓눌려 있고 지쳐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 귀한 사랑의 초대에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어느 누구든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웰커밍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허물이 있든지 어떤 부끄러운 과거가 있든지 세상에서는 눈치가 보이고 어디에는 갈 수 있고 못 갈 수 있는데 주님은 다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께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쉼을 주신다 말씀을 하세요. 질문,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주신다고 하는데 꼭 교회는 가야 됩니까? 저는 유튜브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분명히 믿고 있는데 교회는 꼭 가야 됩니까? 제가 역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예수님 굳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두 가지 중요한 꿈이 있었다면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체험, 성령 강림,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을 체험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을 하죠. 교회란 무엇인가?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단어는 전치사예요. 무엇으로부터, from의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클레시아는 칼레오의 파생어입니다. 이것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부르다, 밖으로 불러내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불려낸 사람들. 여러분,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란 어떤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고백, 주님에 대한 가장 멋진 고백, 베드로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대요.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교회, 모든 세상의 교회, 우리 상당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가 허물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사망 권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결국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성령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알게 돼요. 교회를 통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배우고요, 기도 생활을 하고요, 훈련을 받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영적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훈련받을 수 있고요,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고, 이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또 다른 교회를 낳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겠죠. 굳이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지 않아도 되는 거면 굳이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굳이 세워질 필요가 없었겠죠. 이런,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혼자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무기력합니다. 힘을 잃고 있어요. 쇠퇴하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 3년 동안 어떤 데서는 7,000개, 8,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고, 많게는 1만 개 한국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몇백 개, 몇천 개 교회가 세워져도 정말 아쉬울 판인데,
어떤 교회들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문을 닫고 쇠락해지고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물론 인구 절벽 시대,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가 계속해서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교회는 그냥 망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교회에 대한 첫 인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좋은 근사한 상당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믿음 생활을 해요. 최근 들어서 예수님을 알고 최근 들어서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하셨던 분들은 아,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교회 조직은 이런 것이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아마 그렇게 첫 인상을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상당교회 20년, 30년 전,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린 유년 주일학교 때 청소년 시절에 다니셨던 고향교회, 시골교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70년, 80년대 교회, 여러분 가난하고 정말 궁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만이 있었고 또 추억이 있었던 그런 교회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 어릴 때 작은 교회당이 동네마다 있었고 성탄 캐롤송을 부르고 교회 가면 그나마 뭐 먹을 것도 좀 얻을 수 있고 부활절 때는 계란을 먹고 뭐 문화기반 뭐 여러분 그런 기억들 다 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니셨던 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란 마음의 고향 같은, 영혼의 집과 같은, 안식처 같은 바로 그런 곳이. 근데 그런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어요. 너무나도 많이 변했어요. 저도 어린 시절 교회를 추억하면, 생각하면 마치 무슨 수몰지구 아세요? 저희 큰집, 큰아버님 댁이 전북 진안인데 거기 용담댐이 생겼어요. 어렸을 때 물장구 치고 고기 잡고 물놀이하고 정말 재밌게 놀던 그 추억의 그 장소가 물로 다 덮여져 버렸어요. 댐 공사로 해서. 그냥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추억 속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어르신들 머릿속에 있었던 그 옛날 교회에 대한 아늑한 그런 향수들,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겠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또 자녀들대로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이 나중에 커서는 또 이것이 하나의 추억이 될 거예요. 어제 이 앞에 나와서 찬양했던 우리 어린 친구들, 어렸을 때 뭐 왜 그때 갔는지 모르지만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막 그랬지, 사흘간 엄마 아빠 따라서 영문도 알지 못하고 지금 붙잡혀 와서 그냥 계속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 그 자체도 어린 좀 추억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식처와도 같은 곳, 내 영혼의 고향과도 같은 곳,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의 성도다,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 여러분 영적인 소속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요, 두 가지 정말 이율배반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굉장히 자유롭고 싶어요. 어디에 국한되지 않고 마음대로 뭔가를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없다면 불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집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장례가 나거나, 근데 막상 누구한테 연락할 사람이 없고 아는 목사님도 없고, 여러분 두 가지 그런 마음들이 서로 충돌하고 또한 공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 상당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더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귀한 곳입니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내 영혼의 고향과도 같은 바로 그곳, 이곳에서 쉼을 얻고 영적으로 더 자라나고 충전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임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 우리 상당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란 영적 훈련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고 이방인들의 전초 기지인 안디옥의 교회가 또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을 시작했던 분이 바나바 목사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니까 그 당시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울이라는 젊은 목회자를 콜링을 해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당대 정말 최고의 실력자이지만 아직까지는 은둔 생활을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울이 바나바의 그 그늘 아래에서 그가 성장하게 되어 둘이 환상의 콤비를 이루면서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죠. 그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만남, 새로운 만남,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회를 향한 놀라운 비전과 엄청난 그런 능력들이 그곳에서 탄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최초의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다? 안디옥 교회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또는 작은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이죠. 이건 대단한 변화예요. 그들은요, 그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었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처가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영적으로 훈련이 되었고 변화되었고 또한 파송되었어요. 그들은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누구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구나 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영적 훈련소와도 같았던 그런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란 영혼의 집이자 영적 훈련소여야 합니다. 두 가지 역할이 다 중요합니다. 영혼의 안식, 마음의 평강을 주기도 하고 그곳에서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들의 모습이 점점 더 쇠약해지고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 훈련소 역할을 하기는커녕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책을 한 권 소개할까요? 책 제목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섬뜩하죠. 책 제목 자체가 섬뜩해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톰 레이너라는 저자는요, 미국의 아주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교회 연구가입니다. 이분이 왜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가? 서문에 보면 얘기를 해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자기 누나가 세상을 어린 나이에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을 어린 아기로서 떠났을 때 그의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 아기를 부검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부검하면서 모든 과정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어린 딸이 죽어야만 했는지, 왜 그 심장이 멈춰져야만 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 문제가 또 태어날 아기에게도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은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부검 현장에 참여를 했어요. 죽어있는 그 딸 부검을 지켜본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이 책을 씁니다. 코로나 전후에 미국에서만 수만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밝혀야 되겠다. 왜 그 교회들이 죽어야 되는지, 왜 그 교회들이 소멸되어 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현재 살아있는 교회들이 번복되지 않을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참 어렵고 부담스러운 제목의 책을 썼어요. 예,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이 되자 장사가 더 잘 되는 데도 있고요, 손님들이 또 늘어나는 그런 데도 많아요. 근데 왜 교회는 유독 회복이 더딜까? 회복이 어려울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지역의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쇠약해져 가고 심지어는 죽는 것 같이 문을 닫는가? 이 책에서 말하는 죽은 교회들, 그 죽은 사인, 죽은 이유를 10가지로 말합니다. 사인, 첫 번째, 점진적인 쇠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해 갔다. 두 번째 이유, 과거의 영광. 어떤 변화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변화도 거부했고 과거의 영광에만 심취해 있었다.
세 번째, 지역사회를 외면했다. 철저하게 그들만의 리그, 자기들끼리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사인, 탐욕,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다. 다섯 번째, 지상 대명령을 망각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선교하라, 이 말씀 순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취향이 이끄는 교회,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만 가득 찼다. 일곱 번째, 목회자의 잦은 교체, 목사들이 성도들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서 잦은 교체가 있었다. 여덟 번째, 기도 생활 부재,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사라진 비전,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다. 그 교회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불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열 번째,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착했다. 자기들만의 교회로만 만족했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 교회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한 10% 정도, 질병 증상이 있는 교회가 40% 정도, 매우 아픈 교회가 40%, 죽어가는 교회가 10%. 우리 상담교회는 어디에 속할까요? 오늘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어떠한가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힘을 잃고 문을 닫아야만 하는 이유를 아주 아프지만 냉정하게 분석한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재충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기지 역할을 해야 돼요. 훈련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뭡니까? 크루즈, 유람선입니다. 저는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지만 아마 저 배를 타고, 저보다 훨씬 더 큰 배도 있죠, 타고 다니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람선, 유람선의 역할을 하는 교회, 때로는 필요하죠. 지친 심령을 그곳에서 쉬어야 되죠. 하지만 두 번째 뭡니까? 항공모함이에요. 전투기를 여러 대를 거기에서 준비시켰다가 파송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항공모함. 끊임없이 전투기가 출격합니다. 급유를 하고 기름을 넣고, 또한 조종사가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다시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받아 나가는 거예요. 훈련된 성도들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요? 여러분, 영적인 항공모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훈련된 성도들이 이곳에서 쉼을 얻고,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이곳에서 영적인 성장을 하여서 다시 파송되어 나가는 곳, 어디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바로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이 우리의 활동 무대가 되고, 우리 자녀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커서 활개를 칠 수 있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세상의 그 무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인 훈련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말씀하세요.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교회는 바로 영혼의 고향이자 영적 훈련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은 어떤 곳인가? 우리들의 무대인데, 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특별히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 겁니다. 여러분, 표시를 잘 해두십시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읽으십시오. 밑줄을 치고 틈나는 대로 보십시오. 너무너무 귀한 비전의 말씀이에요. 4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죠. 시작. 그들은 예전에 폐허가 된 것을 재건하고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대대로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됐던 성읍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양떼를 돌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희의 밭과 포도원에서 일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는 여러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보물을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받은 수치는 갑절이어서 사람들은 불명예가 그들의 몫이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땅에서 갑절이나 상속을 받고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고 강도질과 약탈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고생한 대가를 성실히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의 자손은 여러 나라에 알려지고 그들의 후손은 여러 민족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 자손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구구절절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의 사건으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주목받으며 살게 될지 말씀해 주셔요.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말씀해 주셔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폐허가 된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양떼를 돌보고 포도원에서 일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여러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보물을 자랑할 것이다.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구나 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파송되어 나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지금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거예요. 삶의 무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무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절대로 녹록지 않은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무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준비되어야 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력을 쌓아야 돼요. 해마다 연말이면 각종 TV에서 시상식을 할 텐데 신실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작년 연말에도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한번 좀 보시죠. 진성규님 축하드립니다. 네, 진성규 씨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서 네, 진짜로 진짜 일단 이 영광 진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호 씨 축하드립니다. 네, 소방서역 경찰서에서 한 번 보면 절대 놓지 않는. 안녕하세요, 어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요. 그리고 다시 저를 분칠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했던 제 아내 감사합니다. 김영대님 축하합니다. 네, 김영대 씨 축하드립니다. 네, 부문역에서 조선의 왕 이선영 남자 우수 연기사 미니 시리즈 부문 수상자입니다. 네, 일단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대입니다. 박지영님, 이하나님 축하드립니다. 현재는 아름다워에서 진수정 역을 맡아 제가 개인적으로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2022년도에 참 많이 울었어요. 개인적으로 참 항상 힘든 일은 있었지만 꼭 면역이 없는 것처럼 저를 항상 새롭게 힘들게 하고 또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런데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일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감사한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사실 이 지금 여기의 분위기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 이 말씀 꼭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뎌내었을 때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2023년은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좋은 선배님들과 동료 배우들 때문에 제가 좀 더 지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인격체로만 좀 더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변요한이라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도 배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여러분, 시상식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꼭 저렇게 유난스럽게 꼭 티를 내야 되나, 표현을 해야 되나, 또 저러다가 잘못 살면, 잘못 스캔들이나 또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면 오히려 먹칠을 하는 것 아닌가, 꼭 저렇게 해야만 꼭 믿음 있는 사람인가,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분들은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어쨌든 실력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분들이 상을 받지 못한 그 플로어에 있는 또 다른 크리스찬 연예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무섭습니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저런 방송사에서 수십 명의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상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정말 엄청난 노력과 실력이 출중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속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크리스찬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감동을 할까요? 어디에서 찬사를 보내고 같은 마음으로 변화를 할까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역사학자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어떻게 로마 사회에서 주류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가, 사회과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놀랍게도요, 초대교회는 매 10년마다 40% 정도의 속도로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거예요. 40%씩 계속해서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작게 시작을 했지만 3세기, 4세기에는 로마 인구의 거의 절반까지 육박할 정도로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많아졌죠. 그것이 처음에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그 복음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회심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구제 활동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구제 활동에 많은 역할을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것, 그것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회 하위 계층만 믿음 생활을 한 게 아니고 고위 관료나 부유층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창궐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부터 살기 위해서 피신하고 도망가고 자기 가족조차 돌보지 않았을 때 크리스찬들이 병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흥을 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 선한 영향력, 믿음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헌신된 모습에 많은 이교도들이 개종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실력을 떠나서 탁월한 도덕성과 저 사람들은 꽤 괜찮은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다, 선한 영향력을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실력이 갖추어져야 되고 엄청난 조건의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섬기고 선한 모습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아끼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성공하려고 합니다. 돈과 권력과 부를 쟁취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면 허세를 펴니다. 플렉스라고 하죠. 간지나게 뭔가를 자랑합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헐리우드 어떤 배우가 한 번 입은 옷은 다시는 입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한국의 인기 래퍼가 자기가 가진 수억 대 수십억 대 슈퍼카들을 여러 대를 자랑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왔던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아침 한 끼를 먹기 위해 1억 원어치의 그릇을 다 바꿨다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들은 부러워할 게 아니고 그게 멋진 게 아니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얼마나 허망하게 돈을 쓰는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해야 돼요. 자기 돈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쓰는데 뭘 10이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비난할 거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 어느 한켠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번 돈 내 멋대로 쓰는데 당신이 뭔데 딴지를 걸어 뭐라고 욕을 해? 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기가 가진 그 재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바른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와 다른 특별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역할을 한다는 것, 아까 나온 것처럼 꼭 연말에 상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꼭 유명해지셔야 됩니다. 꼭 실력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맡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한 것, 내가 가진 그 직업 하에서 맡겨진 일들을 정말 충실하게 성실하게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사도행전 20장 24절 평생의 자신의 소신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 아닙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재산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보다 더 소중한 게 생명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사명이더라라는 거예요. 생명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사명이다. 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여러분, 이건 크리스찬들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 사명을 위해서 때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일을 하는 투철한 직업의식,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사명을 이루며 그 지키며 최선을 다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도 정확한 뉴스 보도를 위해서 종군 기자들이 뛰어다닙니다. 가장 생생한 현장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카메라를 놓치지 않는 종군 기자들이 있어요. 생명보다 그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찰나의 순간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술실로 향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죠. 요즘 대형 화재들로 많은 희생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구하기 위한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들, 맡겨진 일에 생명을 걸고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들, 꼭 유명하지 않아도 좋아요, 성공하지 않아도 좋아요,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은 그들에게 감동을 하고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그 세상이란 무대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소방관의 기도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신이시여, 사이렌이 울리고 소방차가 출동할 때, 연기는 진하고 공기는 희박할 때, 고귀한 생명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내가 준비되게 하소서. 내 형제가 추락하거든 내가 곁에 있게 하시고 그에게 목소리를 주시어 내가 듣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가 내민 손을 내가 잡게 하소서. 신이시여, 열심히 배우고 훈련했지만 저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지옥 같은 불 속으로 달려들지만 여전히 두렵고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신이시여, 내 차례가 되었을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하소서. 신이시여, 만약 신의 뜻에 따라 저를 일찍 거두어 가신다면 저와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시원한 물가로 나를 눕혀 주소서. 내 아픈 몸이 쉬도록 눕혀 주소서. 그리고 내 형제에게 이 말을 전해 주소서. 화재는 완전히 진압되었다고. 여러분이 감동적인 기도문은 실제 소방관이 쓴 내용이에요. 1958년 미국의 스모키 린이라는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3명의 아이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기도문입니다. 험악한 불길과 폭발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곳에 불을 끄기 위해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어가는 소방수들, 119 구급대원들, 오늘 낮에 소방대원, 현직 소방대원이신 우리 집사님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험한 그런 순간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불을 끌어 들어갔는데 하늘에서 헬기에서 물을 팍 쏴서 진화를 시키는데 그 물줄기가 얼마나 센지 곁에 붙어있던 여러 가지 벽돌들, 여러 가지 건물 잔해들이 그것을 떨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것이 이제 헬멧에 떨어져 가지고 척추 경추를 쳐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매 순간순간 언제 어느 때 출동 사이렌이 울릴 때 그곳에 나갈 때마다 두렵고 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째 열심히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자신의 생명이 아깝지 않겠어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하지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여러분에게 심겨 놓으신 특별한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심어두셨는가? 내가 무엇을 하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기뻐하면서 성공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떤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뭔가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요? 그것을 잘 발견하여서 그 꿈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꼭 그런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면서 이 세상이란 무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꼭 유명 연예인처럼 살지 않아도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십시오. 돈도 많이 버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우리 어린 자녀들, 여러분 공부 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학교에도 가세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귀한 모습으로 헌신하세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소망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공장과도 같은 거예요. 제가 2023년도 새해가 되어서 우리 상당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인사말을 썼어요. 그 인사말의 일부를 제가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십시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에 맞는 사명과 그 역할을 잘 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의 소중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울타리를 두르고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소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실력을 쌓고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과 행실로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주님 안에서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복 많이 받으시고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렸던 이 종이를 잘 간직하세요. 여러분, 고민하면서 적으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이 계명을 가지고,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저 몇 자 그냥 적고 어디에 뒀는지 알게 뭐야가 아니라 여러분, 간직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응답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그 말씀이 하나님,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사건으로 현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친구와 이웃들을 향해서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친하게 잘 지내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한 한 해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교회에서 만족하시고 훈련받으시고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소문나는 교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함께 계속해서 부를 찬양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굉장히 잔잔해 보이지만 아주 힘이 있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음미하십시오. 본회퍼 목사님이 목숨을 잃기 전에 교수형에 처해지기 한 달 전에 썼던 귀한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적었던 가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선하심으로 나를 감싸주실 때 믿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섭게 되어 본진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시작하면서 블레싱 신년 집회로 한 해를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막연하게 그저 잘 되기를 바라고 그저 복 받기를 바랬던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떤 영역이 변화되어야 되고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잘 설정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과 우리의 복장과 태도와 헌금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우리를 다 지켜보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인정받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친하니까 편하니까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했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족들과 더 좋은 시간들을 보내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며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들 사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좋은 친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많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낼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 퉁명스러운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당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쉼과 위로를 얻으며 훈련받는 영적 훈련소의 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파송받는 이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며 당당하게 실력을 인정받고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초심 잃지 않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모든 정치와 모든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악한 정부를 하나님 준엄한 심판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막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귀한 말씀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모든 선교사님들, 병중에 있는 선교사님들,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명했을 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모든 여러가지 연약함과 정말 위중한 병 안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선교 사역지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은 교회가 기도하며 후원하며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분별하며 실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며 성령 집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갈급한 사람들,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들 이 자리에 와서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기적을 체험하며 방언을 받으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항존직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하나님이 자리를 책임을 다해서 지키며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흘간의 블레싱 신년 집회 때 받은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올 한 해 동안 충실히 이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하게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